저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이제 열정이 식고 또 옛날 같지 않을 때가 있었죠. 근데 특히 나에 대한 이미지가 확정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미지가 확정됐다고 하는 것은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사람이야. 이거에 대한 생각을 내가 스스로 확정하면 더 그렇게 이제 슬럼프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말로 겸손이지만 세게 말하면 열정을 상실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보물이에요.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한결같으십시다. 성가대도 한결같고 맡은 자리에서 한결같고 무엇을 하든지 한결같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에요. 보배이고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한다? 동일하시다. 예. 세상은 참 빨리 변하더라고요. 유행도 빨리 변하고 인심도 젊음도 세상도 또 유행도 권세도 다 금방 지나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는요, 변함없으셔요. 한결같으셔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게 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뭐냐? 13절에 보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바울이 갈라디 교회에 큰 책망을 하는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해요. 갈라디 3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 다음 나갔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지. 이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하는 것. 오늘같이 많이 변하는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새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한 번 더 해보라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누굴 것 같습니까?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이 아사왕은 참 훌륭한 왕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가 훌륭한 왕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4장, 15장, 16장 전부 그 세 장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딱 세 부분으로 나누면 3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1막은요 14장에 나와요. 그가 이제 아사 왕이 되고 그리고 초창기에 정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형통기, 만사 형통했던 데가 바로 초창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요,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요, 아사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하 2장 14장 2절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대요. 3절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생을 깨뜨리며 아사라 상을 찍고. 야, 그야말로 우상 숭배를 척결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시원했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당대에 부흥을 이룹니다.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랬더니 5절 다 같이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뭘 누렸다고요? 평안함. 뭐니 해도 편안한 게 제일 좋잖아요. 그것이 무려 10년이나 지속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끝까지 갈 줄 알았더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에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아사 군대의 배를 가지고, 아사 군대 58만 했는데 100만을 끌고 와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어디 쪽이 유리합니까? 군사가 많은 쪽, 적이 유리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 저는요, 어떤 위기가 닥치면요, 많이 보면요, 담대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먼저 휩쓸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막 다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 왔어요. 딸이 없어졌다고. 여러분, 딸이 없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 딸이 아니니까 그런 말하죠. 그래가지고 막 한편은 섭섭한데 그래도 금방 갈 수가 없어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겁을 바짝 먹은 거죠. 지금 아사왕이 그런 거예요. 겁을 잔뜩 먹어.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요, 웬만한 사람은요 감정적으로 무너져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당황해요. 그러나 아사왕의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동요하거나 소심해지지 않고 백성을 아주 바른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아사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계속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왕은 생각하기를 이 전쟁은요 사람과 주님과의 전쟁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너무나도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는요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이겼어요. 100% 다 죽었어요, 적이.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아사왕 같이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읽고 밤새 춤을 추는 것 같이 그렇게 지냈어요. 어디에 왔냐면요,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한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게 하시고. 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거 여기 주보에 있죠? 주보 보시면서 설교 듣지요? 적으면서. 그래 이따가 목장 나눔할 때 또 다음 주가 할 때도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 말 안 해도 여러분 자동적으로 보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안 보면은요, 왜 안 보냐고 좀 혼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건너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올 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는 불 기둥, 구름 기둥만 보잖아요. 근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시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함께 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기적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살아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며 그 앞에서 인도하시며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현상 속에서 앞서가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막 그 마음이 딱 다가오니까요, 힘이 팍 생기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췄다니까요. 안 믿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존재에서 집중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1장이었어요. 1막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2막은요, 아사왕의 2막은 15장에 나와 있는데 개역기더라고요. 개역. 아사왕은 이제 15장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아사왕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경청하게, 깊이 경청하면서 마음을 더 강하게 다잡아요. 그리고는요, 백성을 모아놓고 큰 집회 열어놓고 이 나라 이끌어갈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다 같이 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여기에 예외 없이 만약에 같이 안 가게 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한 명, 누구냐? 할머니가 우상을 안 버리고요. 여러분, 할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냥 폐해시켜버려요. 화구자리에서 폐해시켜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백성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대해 보여서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15장에 나와요. 이게 바로 아사왕의 제 인생 2막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요, 아사왕은 정말 훌륭한 왕, 위대한 왕, 이렇게 끝났을 텐데 그게 아니라 16장에 넘어가니까 그의 인생의 3막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세택이에요. 주보에 나와 있죠? 세택인데요.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6장에 넘어가니 그렇게 나와요. 그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시간을 여기서 보내더라고요. 한 번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막 때 쳐들어왔었잖아요. 이번 3막 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사왕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군대가 쳐들어왔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즉각 그는요,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 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죠. 발발한 행동이니까. 하지만 이게 신의 한수였더니 그게 아니라 악수였고 멸망에 가는 길로 돼버리고 말아요. 옛날처럼 그는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백성에게 회개나 부흥을 촉구하지 않았고 천국의 금식을 선포하지 않고 오로지 이 지정학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시리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강탈하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시리아 군대는 당신 손에서 벗어날 겁니다. 언제 당신의 군대가 많아가지고 승리했습니까? 언제 당신의 군대가 훌륭해서 승리했습니까? 그렇게 승리를 준 것은 당신이 여호와를 잘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셔서 승리를 주신 거 아니냐, 어째서 이러냐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이 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이 아사 왕이요,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너무 나빴어요. 교만해진 거죠. 처음에는 이막에서는 선지자 말을 잘 듣고 경청하며 마음을 더 굳게 했는데 산막에서는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아사 왕의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와더라.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13절.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슬퍼요, 기뻐요? 슬프죠. 한 나라의 왕, 영적 지도자로서 부흥을 일으키고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말년에 완전히 망가질 수 있을까?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의 말년을 보낼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안 가지만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 삶의 고비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뭐하고? 인정하고 다시 헌신하라. 그다가 주인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보면요, 고비가 있어요. 고비 없는 분 없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가족이 아프고 또 물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도 찾아오고. 여러분, 근데요, 이 고비는요 이유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의 답과 해답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헌신은요, 나는 죽고 또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헌신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이제 사는 것은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두가 되시는 전부가 되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게 불행일까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 건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죠. 우리는 매 고비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요, 처음에 그게 잘 됐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영향력도 많이 주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영향력을 주길 주의라고 축복합니다.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을.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선한 영향을 줍시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태도 한마디가 여러분 영향을 주더라고요. 특히 중직들의 모습 더 그래요. 저 같은 중직자들이. 여러분, 그런데 한순간에 이 아사왕은 주님이 주인됨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돼서 주변 국가를 의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맞이하잖아요. 지난 우리 금요일 날 강희국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한 집회 첫 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헌신이나 수고나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얼마나 많이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드릴 때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그분과 말할 수 있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말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할 때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아사왕같이 형통의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양목사의 말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요,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결승선을 앞두고 그만두지 마라. 읽어봅시다. 시작. 결승선을 앞두고 그만두지 마라. 뭘 앞두고요? 아사왕은 개혁을 했어요. 아주 혁신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가는 길에 너무 큰 은혜가 됐는데 어느 정도 사람이 지나면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그리고 결승선을 앞에 두고 그는 변화된 행동을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끝까지 가는 게 약해요. 뭘 하나 배우면 끝까지 가야 하는데요, 제가요 악기를 배우려 여러 번 시도했어요. 피아노도 좀 배우다가 그만두고, 기타도 배우다가 그만두고, 색소폰도 배우다가 그만두고, 드럼도 배우다가 그만두고. 배운 거 참 많죠? 지금은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소하는 표정인데 제가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나 봐 포기하고 그래요. 결국은 제가 뭐냐, 나는 이렇게 합리화시켜. 나는 음악성이 없어. 이렇게 합리화시켜요. 여러분, 근데 하나 있는 거 하나 있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믿음만큼은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풍병자를 고칠 때 중풍병자가 스스로 온 게 아니죠. 사람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왔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리죠? 집으로 갔습니까? 집으로 갔잖아요. 집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결승선에서 포기하지 않게는 강력한 힘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그 일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일을 주실 때는요,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믿고 나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힘,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 그것이 곧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각자의 경주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만두어서는 안 돼요. 완주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완주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역대하 16장 9절의 약속을 주장하라. 그럼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한다? 능력을 베푸시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감찰하신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살피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은 살피시는데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능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주장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힘이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긴장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지쳐 있고 그래서 힘을 필요해요. 하루를 감당할 힘, 일주일에 살아갈 힘, 한 달을 살아갈 힘, 이 힘 어느 때도 필요한데 때로는 슬픔과 유혹과 피로와 낙심이 이겨낼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져요. 삶에서 다가오는 여러 상황에서 정면으로 나가서 부딪히면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을 붙드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는 위기가 두 번 찾아왔잖아요. 한 번은 영적인 위기에서 기회를 바꿔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만 두 번째는 반대로 기회를 위기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삶을 마감하는데요. 우리는 영혼이 무기력하면요 다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하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위하는데 심령이 강한 사람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매일 필요한 만큼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과 말씀에 접속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해야 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전도 다니는데 만수동에서 이 전도를 갔는데 그 집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는가 하면요, 말씀이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문 앞에도 붙어 있고 문에도 붙어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젊은 엄마인데 아기한테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보고 감동받아서 제가 우리 교인이 있으면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씀을요 정말 성경에 보면요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말씀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9절 쭉 내려가면요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에 눈과 마음을 두고 거기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강한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접속하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강건해지는데 오늘 집에 가면 당장 여러분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주신 말씀하고 지난 주신 말씀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그 말씀을 오감하면서 보면서 그 말씀과 접속하면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어디에 붙여놓으라고요?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지 마시고 냉장고에 말씀을 붙여. 그러면 지난주 말씀이 뭐냐? 이거잖아요. 지난주 말 신명기 33장 2절 25절 하반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내가 살아갈 힘, 오늘 정말 힘, 그 날 주님이 힘 주실 걸 믿습니다.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뭡니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가만히 보면 여러분 표정이 안 적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붙여놨어요 하고서 목장통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거죠?
하라면 안 하고 하지 말라 하고 그런 우리는 아니잖아요.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서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나를 접속해서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내가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라,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의 능력을 베푸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강건해지는 삶을 실제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